잘 지내셨죠? 오늘 주제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정금같은 유리바다.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쉽게 해보려고 먼저 말씀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정같이 맑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정이다 그러면 투명한 거 생각나죠? 투명한 그 보석, 이제 수정 반짝반짝하면서 유리처럼 이렇게 보면 투명하게 보이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정금 같은 유리바다. 그러면 맑고 환한 그 어떤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면에서 이제 성경은 각자 우리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고 영생을 얻어서 누리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지역적인 것이냐 아니면 수정같이 맑은 어떤 곳이 있다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 내면 속에 맑고 환한 그 어떤 정신적인 마음적인 성품적인 그러한 것이냐 하는 면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온전함을 처음에 육적인 면에서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야 되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창조된 땅이 우리들의 심령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뒷기절이 그렇죠.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인 우리들의 심령 땅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물 위에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수면이라고 하는 건 얼굴의 판임.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개념도 있고 또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령 땅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품어서 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맑고 환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 개념이 넓게 보면 천지인이겠지만 우리들의 영혼 몸으로 와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만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도 넘어가서 하나님 자체 생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생명 안에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빛이 혼돈공허 흑암의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빛을 발하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죠. 빛이 비치면 밝아지게 돼 있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나 하는 면에서 이 혼돈 공허 흑암의 땅에 있는 이 어둠은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막혀있죠. 문이 아까 열린 문,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정신문, 마음문, 혼적인 문 이런 모든 문, 성품의 문들이 닫혀있거든요. 그 문을 열어서 주 하나님의 창조 주시고 자조 주시고 자체 주시고 자증 주시고 제자증 주신 그 주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빛이 참빛이 오시죠. 예수님이 앞에서는 율법적인 면으로 그때도 빛이었거든요. 빛이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그 계명을 지키면
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못 지키는 걸 알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참빛으로 왔다. 내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참빛이 어떤 빛이냐? 진리빛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으로 왔던 것은 해해지고 은혜의 진리법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은혜의 진리법 속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영접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안에 지어진 것들로 영접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처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정금 같은 유리바다, 또 그런 바다라는 개념은 또 뭘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그러한 심령 상태를 이제 우리들이 보면서 내 안에서 정말 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깊은 곳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 참빛인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나 한 것처럼 하나님 자체 빛으로 화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빼놓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는다. 나의 시주는 어디 갔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우리들의 각자의 본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자체를 믿지 못할 때 믿음은 없는 거거든요. 소망은 그러한 온전한 내가 나의 안에서 하나님 자체가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언제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거든요. 사랑은 그 온전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아버지가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비나 햇빛을 내리는 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상대적인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직 내 안에서 그러한 맑고 환한 정신이나 마음이나 성품이 안에서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깊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 안에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땅을 딛고 계속 살아왔거든요. 모든 산들 속에서. 그러면 거기서 신을 벗고 모세도 이제 거룩한 곳에 섰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땅을 벗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높은 산에 오르는 면도 이제 뒷구절에 가면 나오는데 하늘에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높은 허공 중천입니까? 아니면 우리들 안에 나를 나되게 한 하나님 자체가 계신 곳,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는 그곳을 이제 우리가 이제 놓고 모든 나타나 있는 어떤 생사나 유모나 사타나 주냐 이런 상대적인 세계를 놓고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밭이 우리들이 좋은 밭이 돼야 되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해서 안에서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진리 말씀 속에 몰입하는 거죠.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해서 상보와 일곱 무지개와 또 뒤로 보면 24 보좌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러한 면들이 비유와 비사로 다 쓰여졌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면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한 보좌에 앉으시니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함께 앉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의 성부 성자 성령 3모죠.
삼보가 일곱 무지개다. 하나님의 신성이거든요. 영광, 사랑, 거룩, 진리, 생명, 영생, 영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몽땅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24장로들에 대한 말씀은 구약시대의 12아들들, 신약시대의 예수님 12사도들이 온전히 이루어서 된 것처럼 우리들 안에 12에 대한 수리에 대한 비밀도 굉장히 깊은데 지금은 그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이 3이라면 성부성자 성령의 그 하나를 나를 그 안에 거듭난 나를 넣어서 4로 봤을 때 3, 4, 12의 12수가 그 안에 감춰 있거든요. 이제 그런가 하면 4, 3의 12수가 감춰 있는 것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수리에 대한 비밀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역사적으로 온 것도 있고 실제적인 면에서도 나타난 면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포괄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적 이제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서 먼저 되어져야 외형적인 면도 되게 돼 있는 이제 그러한 면들을 보면서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 그래서 보좌는 이제 왕자고 보좌고 왕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앉으신 곳이고 이제 그러한 면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그곳이 바로 온전한 영원 때부터 창세 전부터 있고 있었던 그 온전한 곳이거든요. 그 앞에 해서 목전에 눈앞에 면전에 이제 그런 뜻인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러면 수정이면 크리스탈리스 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탈이 많이 아시잖아요. 유리 이제 그러한 면에서 투명성을 말하는데 같다 하는 면은 유사한 닮은 뭐 같은 종류의 같은 성질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의미보다는 그것과 같은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 그러면 맑고 밝고 투명한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맑고 밝고 투명하다. 맑고 밝고 투명한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과 성품을 그 안에서 밝혀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여기서 참 깊게 보아야 되는 내용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내 생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육, 혼, 영, 생으로 이게 내 생물, 나의 안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런 내 생물이 있어요. 육적으로 보는 눈도 있고, 혼적으로 보는 것, 영적으로 보는 것, 생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보자니까 거듭난 내 생물이겠죠. 그 내 생물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건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들리는 소리. 앞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그 안에서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한 곳에서 아까 어떻게 됐죠? 올라서 하늘의 열린 문 안에서 이리로 올라서 초월됐잖아요. 초월된 안에서 보는데 앞에 지금 있는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과 그 안에서 내고 계신 분이 안에 계시는 그 자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해서 이제 눈이라는 것은 옵탈모스에서 눈이 이제 아무리 밝아도 우리가 눈이 뜨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도 못 보지만 아무리 밝게 되어 있어도 내 눈이 띄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눈이 밝아야 그 모든 것을 분별해내면서 앉을 곳, 쓸 곳, 갈 곳, 안 갈 곳, 그 안에서 될 것, 안 될 것 분별력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적인 면에서 생활을 한 면에서는 율법적인 것과 은혜의 진리법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희미하게 나눴고 은혜의 진리법과 생명의 성령법이 있는데 그 법도 잘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명의 성령법 안에서 하나님 자주자치법까지 그 안에 내 법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분별하고 그 법마저 내고 계신 하나님 자체와 나와 하나인 그 자체를 발견하는 이제가 될 때 우리 안에는 정금 같은 유리바다 그 맑고 환한 수정 같은 유리 이제 그러한 면이 안에서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되어지는 내용이 성과 해서 그 성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21장 10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계시록 21장 1절 2절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지역이 아니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들이 신부가 돼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것은 초보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아들들을 낳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또 씨 뿌리는 비유로 가야 되겠죠. 조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해서 인자는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내는 이제 그런 면으로 되는 것처럼 전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한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실상을 밝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밝히고 진리를, 말씀을 안에서 밝혀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깊은 내용은 이제 우리 목사님, 이종태 목사님 나오셔서 해 주실 것이고, 저는 이제 문을 열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되어 있는 2절 봤죠?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해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왜? 새 포도주는 지금 아주 잘 담가서 넣는데 낡은 포도 부대에 담으면 발효되면서 터져버리거든요. 다 버리게 되죠. 그런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 단단한 부대에 넣었을 때 발효돼서 아무리 부풀려도 그 안에서 잘 숙성되는 이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새 말씀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왔던 고정된 의식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스러운 본심, 하나님의 좋은 땅, 그 자체가 돼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져서 자기 안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이 보게 되고, 보게 된 것이 자기 실존이 되게 되고, 되었으면 그 안에서 기쁨의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누리면서 또 함께 내는 이제 그러한 실상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되어져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해서 맑고 환한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성품이 아까 내생물, 피조적인 내생물이 아니라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 정신, 내 마음, 내 성품이 주의 영생에 실제로 발견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생명, 한 성령, 한 진리, 한 말씀으로 이때 됐을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정금같이 맑고 환한 진리의 세계가, 또 생명의 성령의 세계가 안에서 충만하게져서 매 순간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안에 자기를 먹이면서 넘쳐서 또 내는 전도와 선교가 함께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안에 충만하여져서 매 순간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 정금 같은 유리, 투명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 육체를 초월하고 혼체를 초명하고 영체를 초월해서 투명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투과되는 매 순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허락하였으나 그 무한 자유를 이것에 맡기고 이것에 걸려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찬빛이 밝혀져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그 알미 온전케 되어져서 매 순간 기뻐 뛰는 심령으로 천국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한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온전함이 매 순간 생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